따라하시겠습니다. 우영 같은 가난한 자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차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식들 좋아하고 자기 자식 아끼고 사람의 생명 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자 돕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 하니까 뭐 뿔난 건 주로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의리도 있고 오히려 더 나은 분들도 많죠.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면 못 돼요. 누가 해요? 인간이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룻이 나오미는 주의 긍휼을 따라왔고 룻은 하나님을 따라왔죠. 둘 다 하나님 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실질적으로 느껴지길 바래요.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삭 죽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확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이삭 줍는 일밖에 못합니다.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다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 여자죠. 모압 사람들 안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하튼 좋지 않은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서 주어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삭 죽기입니다. 이 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시흥시골에서 뭐 대단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의 삶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나?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할 수 있는 건 이삭 죽기밖에 못해요. 천대받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의 일이며 그렇게 해서밖에 먹고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갇힌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뀌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해내고 감옥에 들어가도 해내고 이삭을 죽는 인생을 사는데도 해내고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 들어가고 노예 삶을 했는데도 해낸 사람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요,
스스로 자기 시킨 게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자기가 밭으로 가서 이삭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천한 일인데, 그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서 학대받기도 합니다. 못 죽게도 하고, 그만 주스라고도 하고, 또 무시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높은 지위나 권세,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한가, 정말로 이걸 보신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7절에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룻이 일하냐면, 잠깐 집에서 쉰 뒤에는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볼 때도 너무 성실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전제를 달고 있는데, 아무 소명도 없을 것 같이 왔던 그들에게도 유력한 친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절은 그저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이 가가지고 막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 누가 누군지, 룻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죠. 룻은 이름을 들어도 뭐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연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우연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런 거기에 조작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함을 따라서 내가 가서 이제 이삭 죽기밖에 못하는 나지만 내가 이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룻이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의 발걸음을 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을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왔습니까? 그러면 이삭 죽기 못하는 겁니까? 그건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삭 죽기는 편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남 앞에서 위대한 사람처럼요. 여러분, 그런 심령 가지면 여러분, 그 성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대단하고 특별합니까? 아니,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이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일할 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을 진짜로 충성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 이삭 죽기 뭐 대단한 사역입니까? 이거 자기 먹고자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늙었고 자기가 그래도 가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왔는데 이렇게 두시다니. 그럼 뭔 대우를 바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우를 받고 싶어요. 이삭 죽기 못하겠다는 거지. 나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이러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게 아니다. 나를 대우해라. 여러분도 알잖아요, 보면 다. 그런 심령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심령들이 넘어지고, 그런 심령들이 깨져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뭐 확 하나님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게 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이거 저도 있어요. 저 처음에 사역 막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너무 건방지게 한 말이지만 한 말이 있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도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특별해야 되고 나는 좀 대단하게 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부르지도 마라. 싸가지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 줍는 사람도 크게 들어 쓰시고 양치는 사람도 크게 들어 쓰시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빼내요 총리를 만드시는데 우리 그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양치고 있고 이삭 주워야 되고, 그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남의 빌붙어서 먹고 살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데 똑같이 가난하잖아. 네?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높아져 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상황 속에서 정말 순수함의 감사가 이 룻과 같이, 룻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죠? 나오미는 그렇다 쳐. 나오미는. 왜냐하면 본인도 알아. 얻어 터진 걸. 오면서 그 사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다고. 알아. 자기도. 근데 룻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함, 기꺼이 이삭 죽기를 감당하는 천하고 낮은 가난한 자의 모습을 거절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겉멋들어 있지 않은 이 놀라움이 룻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우리의 신앙 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오기까지 한 것 같은데 겉멋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겉멋, 뭔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겉멋이 들어있어요. 이삭 죽기를 상상을 안 해요. 크게, 멋지게, 확실하게, 그죠? 이왕이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지. 여러분, 룻이 멋지게 거창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갔으니까 나도 이제 멋떨어지게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이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삭 죽기에 충실했어요. 그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다. 네가 적은 일에 성실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예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성실하냐, 충성스럽냐.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삭 죽기 했던 여자 룻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무려 몇 개국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나라의 실세로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기꺼이 이삭 죽기에 충실할 수 있는가. 뭐 이삭 죽기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까? 막 이삭 죽기 이런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박수 죽기로 바꿀까요? 박수 죽기로? 그좀 옵니까? 이삭 죽기보다 더 오죠? 박수 죽기. 박수 죽기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폐지 주스면서 내가 주께 쓰임 받으려고 부름 받았는데 나는 폐지 주소도 감사하다. 이걸로 쓰임 받는다.
이 마음이 있냐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룻을 보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룻을 보셨는데 그는 겉멋이 없어요. 어머머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없어요. 내 하나님 보고 따라왔는데, 시어머니 보고 따라왔는데 이삭을 주시라고요 저보고. 우리 집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세요? 이런 게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1절 3절이 참 놀랍게 진술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도 알지 못했던 유력자 엘리멜렉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 그런데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솔직히. 그들이 거절하면 그만인데.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우연이란 단어를 쓴 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룻이 어떤 의도적이거나 알고 접근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왔지만 이삭 죽고 평생 살아야 된다고 알았어요. 네. 멋있죠? 아, 저는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 하나님 믿고 왔는데 그냥 이삭 죽고 평생 사는 줄 알고 있었어.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아, 멋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밭을 따라갔어요. 모압 여자. 아, 참 겁도 없어. 그죠? 따라갔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우연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과 같이 거창하게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을 너무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정말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여러분 그냥 나는 원래 갔던 발걸음이었는데, 나는 우연히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우연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연이 뭐가 되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룻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뭐 부자가 된 것을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 굳이 말할 필요 있습니까? 보아스가 부자인데.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걸 떠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우연한 삶,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뭔가가, 그죠? 막 동쪽으로 달려가야 뭔가 만날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연의 능력이 어쩜 많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연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우연과 같이 죄수들을 보필하면서, 그죠? 고급 죄수들을 보필했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우연처럼 꿈도 해몽해주고 우연처럼 그 인간은 가서 까먹고. 그러나 우연 같은 이 길의 필연이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삭을 주셔도 상관이 없고 양을 쳐도 됩니다. 노예로 살고 있어도 되고 빌부터 살고 있는 인생이어도 됩니다. 문제는 그 인생에 충실하셨습니까? 자꾸 겉멋들어서 엉뚱한 꿈 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겉멋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삭 죽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그거 맡은 거예요. 예수 믿지만 나 이삭 죽기로 살아도 돼요. 박수 죽는 걸로 살아도 된다고. 예. 나 예수 믿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이거라도 해서 감당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감사해야죠. 그것이 성실해야죠. 거기에 충성스러워야죠. 이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필연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시편의 기자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어때야 돼요? 당연히 성실해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느긋느긋하게 걸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먹을거리로. 성실을 먹거리로. 이것이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지금 여러분의 삶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박스는 아니잖아 아직. 그죠? 박스 제가 주워봐서 알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따라하면서 박스도 주워봤고 옛날에 군대에서 생활할 때 박스 한번 주워봤는데 트럭까지 샀잖아. 군대 가면서 저녁에 알바한다고. 진짜 차 한 가득을 갖고 갔어. 3명이. 그래갖고 좋은 스포츠카 좀 한번 사본다고 3명이 박스를 트럭까지 사가지고 뒤에다가 잔뜩 싣고 막 이거 알루미늄이라고 쓰레기통 다 뒤져가면서 더 해가지고 가갖고 한 트럭을 갖고 갔더니 3명한테 나온 돈이 15,000원이었어요. 뭐도 안 나왔을까요? 자동차 기름값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팔았는데 산 돈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그게 낫더라고. 때려쳤어 바로. 이렇게 해갖고 날마다 이렇게 한 트럭씩 해가도 우리 그거 안 되더라고. 여러분 박스 아무 진짜 아우 그거 키로로 갖고 가도 뭐 얼마 주지도 않는 그거 이삭 죽기하고 같은 그거 남의 떨어진 이삭 주워봐야 얼마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한번 그 일도 충성해 보시죠. 가난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너무 겉멋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으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거기에 사심없이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일할 때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참 어렵게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삭 죽게 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성실한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당연히 쓰십니다. 어떤 직업,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세, 능력, 명예,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줄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명예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명예를 줄 만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줄 만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남의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남의 것에 충성하면 자기 것에는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데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서 감당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 세대하고 많이 달라진 게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정말 몸가짐을 조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는 건 성실하다는 것이고 성실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 같은 가난한 자의 삶 속에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쉽지 않아요. 뭐 돈 많은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명예 권세 있는 자 부르신 거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도 성실하면 부르니까. 참,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라. 네? 맨날 찬양하잖아. 네? 오라고. 있는 자도 오고 없는 자도 오고 다 오라고 그냥. 네? 근데 여러분은 자꾸 겉멋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목회도 겉멋들면 안 돼. 목회도 순수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서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이삭 죽기 기꺼이 감사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